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같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2024년 표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십자가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에서 이 찾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처럼,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처럼 예배자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실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거듭났을 때에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젖혀두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왜 교회에 맡겼을까요? 네, 그것은 성도들을 예배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저절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은 모든 예배자로, 좋은 예배자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시키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 모든 목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 말씀은 우선 예배자의 자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예배 보러 갑니다. 그 사람은 예배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드린다고 하면은요, 내 마음과 몸을 다 우선순위를 다 가치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 우리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방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마땅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자녀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어디 교회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러 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인도되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은 드리지 못하고 보고만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좋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있어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똑똑하고 학벌 좋은 수재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1차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첫째 자리에 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불평할 제목들이 더해졌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자를 축복을 더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 이조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백성이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을 만나려면은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 앞에 엎드려 전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이것은 임금을 대하는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왕의 권위를 존중하는 궁중의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의의 옷이라는 관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백성처럼 예를 다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영접했습니다. 욥이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몸을 굽히는 것, 땅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히면서 마음이 굽혀지고 땅에 엎드리면서 마음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굴복하다, 머리 숙이다, 엎드린다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는 120회 이상이나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예배에 연관된 단어가 60회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사용된 단어는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탄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역시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는 뜻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의지를 굴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명령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성경적 의미를 종합하면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복종함으로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4장에 소개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가인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렸다. 창세기에 보면은 제물의 차이 같지만은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은 믿음으로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은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한다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햇빛이 쨍쨍 나니까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그만 또르륵 말려가지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또 해입고 또 새 것으로 또 새 것으로 또 새 것으로 했지만은 늘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한 이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햇빛이 나도 괜찮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는 완벽하게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을 다했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죄를 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씻는다 할 때에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다 할 때에 그 죄를 씻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수치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서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더 효과적인 예배일 것 같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정성껏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모두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예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자기 주인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섬기는 종은 주인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진실하고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 적절한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목사님, 요즘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축복이 안 되게 들으십니까? 왜 감동이 안 되게 받습니까?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씨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상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뒷마당을 정리하면서 앞마당도 좀 정리해달라고, 밀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불도저로 앞마당을 싹 밀었습니다.
그게 저는 탑소일을 좀 깔고 잔디를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탑소일이라고 깔아놓은 것이 탑소일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가든소일이 뭔지도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러다가 씨를 그냥 싹 뿌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요. 제가 해마다 거기다가 거름을 붓고 약을 치고 가꾸는데 옆집하고 너무나 달라요. 저기는 파란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땅이 너무나 메마른 땅이에요. 열심히 물을 뿌리는데도 잔디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잔디밭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디밭 그냥 싹 무시하고 탑소일을 한 추럭 갖다가 좀 퍼붓고 다시 잔디를 좀 심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마당을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땅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해도 해마다 제가 잔디씨를 한 푸대씩 거기다 갖다 또다시 뿌립니다. 그런데도 잘 자라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요. 마음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때에 우리가 좋은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었습니다. 밭이 준비되면은 그 밭에 복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